마가복음 15장 16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효행복 오늘까지는 오류어로 지난 거 노란 거 들고 오셔야 돼요. 그 파도 타기 하는 거 좋다고 그것만 다 들고 오셨으면 곤란한데. 자, 마가복음 15장 16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효행복 교재를 펴시면요, 십자가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역장님들 읽으셨는데 여기 보면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그죠?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아요. 16장밖에 안 됩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28장 이렇고. 그런데 여기는 짧아요. 정말로 장수도 짧고요, 분량도 짧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를 조금은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그래도 이거보다 훨씬 더 길죠. 가장 장수가 긴 게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이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이 다른데 여기 마가복음도 보면요, 마가복음은 훨씬 더 자세합니다. 상상 외로 자세해요. 여기 보시죠. 16절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그 뜰 이름을 알려줘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입니다. 여기는 총독의 관저예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그 뜰 안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서는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18절 보면 예하여 가로되, 예한다는 거는 그 예를 갖추는 거죠. 예를 갖추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냥 말만이 아닙니다. 뭔가 제스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의를 표하는 거죠. 황제 앞에 경의를 표하듯이 어떻게 하는지도 영화 같은데 보시면 나오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어떻게 탁 멋지게 무릎을 꿇고 팔을 탁 이렇게 하고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 앞에다가 황제 아니면 왕에게 하는 그 예를 다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멋지게 합니다. 하지만 전혀 멋진 상황 아니죠. 예를 갖추면 갖출수록 그것은 모욕적인 일입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꿇어 절하고 온갖 장난들을 그 앞에서 다 쳐요.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재밌는 건 아니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만 그랬지 무슨 우리 같으면 오른손에 박고 왼손 박고 다리에 박고 그 못이 얼마나 두꺼웠고 그 못이 박고 들어갈 때 얼마나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그렇게 정말로 못 박히는 그 장면, 예수님의 그 고통의 장면에 집중할 것 같은데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는 거기에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모욕당하시는 얘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 모든 역설들, 말도 안 되는 이 뒤집어진 이야기들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여줘요. 오늘 마가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가가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십자가 앞에 선 우리가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 한번 같이들 캐치하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잘 잡으셔서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그러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가가 전하는, 또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어쩌면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한 7줄쯤 되는데요, 우리 음성 듣기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 사형장에 넘겨진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해 총독의 관저로 끌려가십니다. 그곳에서 온갖 수치를 겪으십니다. 잔혹하고 끔찍한 로마의 십자가형은 한순간에 목숨을 끊는 도구가 아닙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끝을 모두 경험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로마는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기 전에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통이 채찍을 맞는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여주겠다는 로마의 넓은 아량입니다. 자, 모욕과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형의 목적이 있어요. 십자가의 형의 목적은 빨리 이 우리 사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정말 악당을 치워버리겠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악당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형, 모든 형벌이요, 그러니까 법에 정한 형벌이 갖는 목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벌을 줌으로써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그게 극대화된 거예요. 십자가형을 통해서요, 봐라 하는 거죠. 봐라, 너희들이 그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말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로마에 뭔가 반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는다가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에서 그러니 높이 달아놓는 거예요. 단박에 죽고 치우지 않아요. 예, 우리 이게 참 죽는 이야기하고 그러면 좀 무시무시한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 나쁜 짓 하면 하죠? 효수한다고 그래요. 목을 해서 걸어놓기도 하고요. 거걸 그래서 막 사지를 막 찢어서 죽이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겁주는 거죠. 너네들이 강상의 죄를 범했을 때, 삼강을 어겼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끔찍하지만요, 잠깐이죠. 그냥 한번 보고 끝이에요. 근데 십자가형은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며칠이라도 달려나요. 며칠을 시체를 달아놓는 게 아니라요, 죽어가는 사람을 달아나요. 그건 의미가 다르답니다. 우린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로마 그 당시의 사람들도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기록도 안 남겨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대해서 로마 때 십자가형이 없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십자가형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러니 십자가형이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었을 거라고 늘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왜 기록이 많지 않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구태여 남겨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그게 사람들 겁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세세하게 십자가형이 어떤지를 남겨놓기는 싫은 거예요. 쓰기도 싫어요. 쓰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요. 왜? 이걸 꼭 남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몽땅 다 봤는데,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데 이걸 뭐하러 남깁니까? 그러니 많은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록이 없다는 것이 십자가형이 많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형이 정말로 많았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거기에서 죽어갔고, 그리고 그것이 가진 목적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겁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딱 죽이려면 단두대, 길로틴이죠. 기요틴에서 그냥 탕 해서 죽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신하들에게 임금이 사약을 내리죠. 사약을 내려서 그냥 먹고 그냥 바로 죽든지.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처절한
고통과 그리고 그 목마름과 그 헐떡거림 가운데 정말로 지쳐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대로 보여줘요. 죽은 사람을 달아놓으면 썩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직 썩지도 않아요. 왜?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의 목적이 그래요. 그러니 기록도 많지 않고 세세하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이것들을 기록하죠. 어쩌면 십자가형에 대해서 꽤나 많이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십자가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 거기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아픔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형이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죠. 하지만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한테 그게 그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죽는지 다 알아요. 그 가운데서 전해야 될 메시지, 그것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또 기록해 놓은 겁니다.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보시죠. 로마의 군병들이 일부러 군대를 모으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그분께 침을 뱉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는 로마 황제에게 하는 인사를 하며 절을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형보다 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더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는 모두가 아는 십자가에서의 죽음보다 모욕과 수치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끔찍한 죽음을 모두에게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죠? 아마 모든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만 특별히 이 일들을 하죠. 그러니 십자가형에 그냥 모두가 아는 부분들은 다 빠지고요, 그냥 이 이야기 써놓는 겁니다. 여기 지금 써여 있는 이야기는 모욕과 수치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정말로 채찍에 맞아서 너덜너덜해진 그 사람 앞에 지치고 그렇게 상처받은 그의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놀리고 있어요. 이건 그냥 정말로 한 개인 앞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로 수치입니다. 수치와 모욕이에요. 너무 심해요. 그럴 일은 아니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왜 이 일을 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거기 교도소에서 잘해줍니다. 가끔 그런 영화들도 있고요. 죽기 전에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요. 뭐든지 다 갖다 준대요.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화 같은 거 보면 미국에서 그러죠. 사형 집행하기 전에 얘기를 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달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어머니가 해주셨던 맥도날드 빅맥, 아니면 아주 비싼 진짜로 맛있는 무슨 소고기, 뭐라도 말하는 사람들 그거 다 갖다 줘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아니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어도 이럴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달려 있는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달려 있어요. 지금 마가가 그 얘기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그냥 죽었다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그 처참한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그 일을 기록하는데 모욕과 수치, 거기에 집중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역설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비통한 죽음을 위해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황금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메시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조롱과 멸시에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채찍질로 살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다시 끌고 갑니다. 정식 절차에 따라 예수님은 무시무시한 십자가 처형 기술 전문자에게 넘겨지셨습니다. 그 사형 집행인은 보통 4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졌는데 계급으로는 백부장급에 해당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의 가로대를 집었습니다. 그 무게가 약 110kg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로 인해 쇼크로 몸을 떨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군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군중 속에 아무나를 잡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로대를 대신 지게 하였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는 동안 적들은 그분 발 아래서 슬픈 척을 하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으스대던 네가 아니냐? 그러니 실력을 보여봐라. 내 자신을 구원해보란 말이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도 가세하여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끝까지 조롱합니다. 끝까지 조롱해요. 그 군병들이 조롱해요. 로마의 군병들이 조롱하고 거기 모여 있는 유대 사람들이 조롱하고 대제사장들이 조롱합니다. 모두가 다 지금 놀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놀립니다. 누가 죽어가는 사람을 놀립니까? 근데 이 사람들 놀려요. 정말로 악하죠. 근데 지금 여기 놀림받는 바로 이분이 우리는 누군지 알아요. 마가가 전하려는 건 여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여기서 지금 조롱받고 계시다라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줘요. 다른 어느 것보다도 많이 아프셨다. 무슨 못이 들어와서 아프셨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뭐 그건 당연히 다 아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조롱받으시며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을 로마가 그렇게 할 때는요, 로마는 이 사람들 보고 뭐 겁먹어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보는 많은 유대인들은요 늘 마음 한구석엔 슬퍼요. 왜? 로마가 죽인 거에 대한 동병상련이죠. 약해서 죽어간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약해서 거기에 달려서요. 물론 흉악한 죄를 지었다는 건 그건 로마의 생각이고, 로마가 무슨 흉악범을 거기다 달지는 않아요. 흉악범도 달고 뭐 잡범도 달겠지만 결국은 로마의 판단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의 체제 거기에 도전이 되는, 때로는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뭐 게릴라들이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뭔가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것들을 허물려는, 그러니까 로마의 목적으로 거기에 달린 겁니다. 달린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동족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을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다. 어떤 규정은 그래요. 왜? 너무 흉측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거기다 그렇게 달 수는 없어요. 그러니 보통은 다 로컬들이죠. 그 유대인이 달린 걸 봅니다. 그러면 로마는 그것을 보고 뭐 욕하라고 그러지만 누구도 그 사람들을 그리 조롱하지는 않아요. 왜? 로마가 죽인 걸 알죠. 우리 형제를 그렇게 달겼는데 누가 조롱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누가 조롱해요? 조롱할 수는 없어요. 안 됐다고 혀를 차기는 하고, 정말로 흉악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놀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놀려요.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립니까? 마가는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렇게 놀리더라. 말도 안 돼요.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도 그렇게 놀릴 수 없어요. 아니 악당이어도 이렇게 놀릴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달렸는데 온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그렇죠? 로마가, 그리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대제사장들이 몽땅 다 그렇게 나와서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역설의 십자가예요. 역설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지금 마가가 그거 쓰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런 일이 있더냐? 이럴 수가 있냐는. 이럴 수가 있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고요. 하지만 거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는 밑에는 십자가에 달려 조롱받는 메시아가 있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자,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구원하셔야 될 사람이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이라도 끌어내려야 되실 그분이 거기 지금 달려 계신 겁니다. 달려서 뭐 하고 있어요? 달려서 사람들의 기대와 뭔가 이루어질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소망을 주면서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조롱받으면서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신다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짐을 대신 지기는커녕 구레네 시몬에 있는 것처럼 그냥 도움을 받으시는 메시아입니다. 자기 몸도 하나 못 가놓아요. 우리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 그 메시아가 이제는 자기가 져야 되는 것도 제대로 지지 못해서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그 조롱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가 백성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한탄하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왕의 자리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신 위대한 왕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역설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 생각해서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신속하게 펼쳐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아야 합니다. 예. 십자가를 보면서요, 붙잡아야 십자가야. 사람들이 십자가를 실어서 버립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나오죠. 그는 연한 순 같아요. 뭐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어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바로 그런 고난받는 종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어서 버립니다. 무시하고서 짓밟아 버립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여기 잘 보셔요. 사람들이 조롱하는 메시아예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리고 짓밟는 십자가입니다. 마가 그 이야기를 쓰는 뭐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그리고 우리의 주는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여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가복음 읽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이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랬었군, 괜히 믿었어, 그러고 떠나가라고 이 말을 적어 놓은 것은 아니에요. 거꾸로 가야 되죠.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 그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어버리고 그리고 무시당해 짓밟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 달리셨어요. 이 십자가 이야기가 우리로 떠나가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십자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구원과 그리고 또 그 생명이 뭔지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실어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무시당해서 짓밟히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는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는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 죽이신 적도 없죠, 그죠? 뭘 훔치신 적도 없죠. 뭘 야비하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몇백 명을 사기치신 적도 없죠. 그런데 조롱합니다. 그런데 조롱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니실 때 그런 적 있으신가요?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 아마 학교에서 가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녀석이 나쁜 말 하지도 않아요. 애들이랑 싸우지도 않고 애들 거 훔친 적도 없고요. 선생님한테 무슨 애들 잘못한 걸 고자질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애들 중에는 그 녀석을 굉장히 싫어하고 놀리는 애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폭도로 살아가는 경우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족할 때 많아요. 예,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냥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조롱받고 멸시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뭘 잘못한 거 없어요. 악한 말 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은 그냥 보기가 싫은 거죠. 그게 보기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보기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고 그리고 보기 싫고 그리고 싫어 버리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이 숭고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 뭔가 의미가 깊은 것을 보면요, 사모하며 끌어안을 사람도 있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고개를 돌려버려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대화를 하다가도 아무 얘기나 막 해요. 그러다가 심각한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자고 덤벼들던가요? 아니죠. 그냥 시장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백화점 세일 얘기하고 아니면 무슨 정치 얘기하고 할 때는 다 열대고 얘기해요. 그러다 얘기가 어떻게 잘못 삐끗해가지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입 다물어요. 고만해요. 그리고 말 돌립니다. 그 말들 안 해요. 인생의 깊은 것 그리고 숭고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거 감당 못해요. 싫어해요. 도망가든지 아니면 때로는 짓밟으려고 합니다. 이상해요. 정말로 착한 사람이 있으면 사랑스러워서 모두가 다 보호하고 또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착한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짓밟고 싶고 그리고 조롱하고 네가 뭔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빛이 임하면 모두가 다 빛으로 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냥 도망만 가지 않아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미워해요. 십자가, 우리가 붙잡는 주님은
사람들이 실어 버렸던 십자가, 그리고 무시당에 짓밟히는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역설이에요. 우리는 뒤집어진 세상을 삽니다. 우리는 뒤집어진 세상을 살고 우리는 뒤집어서 살아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주 뭐라 해야 되나? 세상과 똑같이 순응하면서, 트렌드죠. 그 물결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사사건건 반대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도망가든지 아니면 미워하든지 할 거예요. 빛이 어둠에 오면, 그죠? 빛을 미워하든지 아니면 어둠으로 도망가든지요.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뭡니까? 빛을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이 볼 때는 세상은 자기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빛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생각과는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역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이 거룩하신 이가, 그리고 메시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기서 조롱받으며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조롱받는 자리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예요.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고 생명이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세상과 전혀 반대, 역설입니다. 조롱과 그리고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그리고 영광이 있는 삶임을 우리는 거기서 봅니다.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좋다는 것 그대로 따라가서는 십자가, 그거 붙잡지 못합니다. 늘 생각하세요. 우리는 역설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한 가운데 강한 걸 봅니다. 조롱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구역자님들 마음에 생각해요. 역설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와 반대 이야기가 될 겁니다. 많이 우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많이 웃는 사람들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아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아니에요,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욕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향해 하는 말에 여러분들 너무 쉽게 고개 끄덕이지 마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해서 그 조롱을 난 조롱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셔. 우리는 역설을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 여기 마가,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역설을 살아가는 삶은요, 여긴 없지만 써놓으세요. 그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요.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 그 길은 넓고 쉽기 때문이에요. 따라가는 건 쉽습니다. 따라가는 건 쉬워요. 여러분, 따라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기러기 같은 거 얘기하죠. 기러기들이 철새들이 날아갈 때 그 자리들을 바꿔요. 앞에 선두를 계속 바꿔요. 왜? 앞에서 날아가는 녀석이 제일 힘들어요. 그게 그거 같지만 아니요, 따라가는 녀석들이 훨씬 더 쉽습니다. 따라가는 건 쉬워요. 그냥 따라가는 건 쉬워요. 남의 그림 베껴 그리는 거 쉬워요. 그거 쉽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남의 레포트 베껴내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쉬워요. 하지만 내가 시작하는 거, 그건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는 건 어려워요.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 그건 쉬운 길입니다. 그러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 말고 역설을 살아가는 건 어려운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역설이라는 걸 생각하셔요. 늘 반대, 거꾸로로 생각하셔요. 그 다음에 좁은 길이라는 걸 생각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생각하셔야 됩니까? 좁은 길이요. 그리고 그 길은 고단한 길입니다. 고단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딱 들어서고 나면 거기에 뭐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좁은 길이고요. 그리고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넓은 길. 아니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고단한 길이에요. 하지만 잊지는 마셔야죠. 영광의 길입니다. 갑자기 찬송가가 생각이 안 나고 유행가가 생각납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그러는데요.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좁은 문이니 고단한 길입니다. 하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역설이에요. 이 역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그렇게 짐을 지셔야 될 그분이 짐을 져주는 그 일을
당하며 걸어가셨어요. 하지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세상의 생각 그대로 따라가는, 아니요, 그래서는 십자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역설이에요. 세상과 같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문으로,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좁은 문, 좁은 길, 고단한 그 길을 갈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그 길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그리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길에서 그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절대 놓치지 마셔. 역설입니다. 남들 욕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수치와 그리고 조롱당할 때 다시 생각하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상산수훈 시작하시면서 그러죠. 애통하는 자, 너희가 복 있다. 역설이에요,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너희가 복 있다. 역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너희가 복 있다. 역설입니다. 온유한 사람, 너희가 복 있다. 이거 역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원래 복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역설입니까? 온유한 사람, 이게 마음 약한 사람, 마음 착한 사람이요.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왜? 어디서 큰 소리 빵빵 치고, 그죠? 그래야지 뭐죠? 뭐지? 오뎅인가 덴뿌라인가 어묵인가 그 반찬이라도 하나 더 얻어 먹을 텐데, 마음이 착해서 그것도 못 얻어 먹는 사람이요. 엄마들 그런 녀석들 보면 갑갑하죠. 아이고 이 녀석아, 그러면 안 된다고. 온유한 사람, 마음 착한 사람, 마음 부드러운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복 있다, 복 있다 얘기하셔요. 핍박받는 사람, 애매하게 고난, 거짓으로 욕먹는 사람들, 너희가 복 있다, 너희가 복 있다. 다 역설이요. 뒤집어 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뒤집어진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좁고 그리고 고단하셔요. 이유 없이 여러분들 많이 미움 받으실 겁니다. 이유 없이 오해 받으실 거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되는 수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 여러분들 거꾸로 역설로 붙잡으셔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역설을 나는 꼭 붙잡을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또 고단한 길이에요. 하지만 이 길이 영광의 길임을 우리 함께 믿고 또 걷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롱당하는 그리스도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멸시받는 왕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자와 왕이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길에 참 이상하게도 조롱이 따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 조롱들을 뚫고 순종하실 수 있었는지 경험들을 나누어 봅시다. 이야기들 나눠주셔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놀림당한 적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데 이상하게 참 조롱이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조롱해요. 조롱하는 사람들, 지들이 손해보고 지들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조롱하고 놀립니다. 여기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해 끼친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로마 군병들, 예수님이 어디 무슨 관공서를 습격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도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길에 참 이상하게도 조롱이 따르고 멸시와 그리고 수치를 주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그런 아프고 어쩌면 그 묘한 왜 그러지 싶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뚫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나올 수 있었는지 그 경험들을 얘기해 보셔요.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맞닥뜨리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맞닥뜨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되고 위대한 삶들, 그런 거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위대한 삶, 그게 꼭 성경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만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옆 구역장, 아니면 우리 구역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턱 만나게 하시면서요, 우리를 하고 다시 일어서게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과 그리고 감동을 부어주시고, 늘 그렇게 뚫고 옵니다. 그러니 이것도 모든 구원, 회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믿음의 본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위로하시고, 찬송하는데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조롱들을 뚫고 나아갔던 우리의 경험들, 그 경험들을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은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며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날은 유월절 날이요. 유월절 날 이 시몬은 집에 가겠죠. 유월절 식탁을 놓고서 가족들이랑 당연히 이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낮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많이 힘들었었다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어갔던 그 모습들, 시몬이 볼 때도 이상한 모습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로마는 그렇게 시킬지 몰라도 어떻게 대제사장과 모두가 나와서 그렇게 조롱하고 놀리고 그럽니까? 구레네 시몬은 그걸 봐요. 그것만 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조롱과 그 모욕, 수치를 다 당하시는 분이 거기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구레네 시몬은 보았어요.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냥 갈 수 없죠. 내가 왜 이 생고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좀 듣고 싶죠. 그 이야기를 듣는 알렉산더와 루포, 이 아이들, 자녀들은 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며칠 후 이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스물스물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과 알렉산더 루포는 그 소문을 듣습니다.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연관된 이야기였기 때문이요. 그리고서는 뭐 여기저기의 소문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40일쯤 지나서 예루살렘 전체를 흔들어냈던 그 베드로의 설교들, 그리고 외치는 사람들, 그 방언의 이야기들, 시몬과 알렉산더 루포는 분명히 그리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얘기를 듣기 시작하죠. 내가 만났던 그분, 내가 졌던 그 짐,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의 구세주가 되셔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지고 가실 거라는 걸 아마 시몬은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도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세상의 역설을 자기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짐을 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역설을 보면서도 그 역설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붙잡고 분명히 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씩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도 세상 따르는 것 아니고 그 역설의 삶을, 그 십자가를 붙잡는 그런 구역장들이 점점 넘쳐나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이번 한 주간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정말로 세상에서는 조롱받으나 거기에 구원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로 분명히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따라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조롱들, 멸시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수 믿으며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수치들, 아버지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리게 되는 그 시간들, 아버지 그 시간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찬송하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그렇게 일어서고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같은 길 갈 수 없습니다. 주여, 역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좁은 길, 고단한 길, 그러나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